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나라에서 살아갈 기본 규칙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본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의롭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당장 마실 물이 떨어지니 모세에게 원망을 내뱉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먹을 물을 구하게 하시고 또 샘물이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그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 시내산이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신광야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을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고 아침에 떡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라는 말도 전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고기와 떡으로 배를 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메추라기가 와서 덮이고 아침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거리며 서리 같은 것, 즉 만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모세는 너희의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식량으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회중이라는 용어, 호칭이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다고 하죠. 그리고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너희가 이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죠. 그리고 뒷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그 회중이라는 단어가 중복되어서 강조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입니까? 무리를 지칭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냥 무리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진 무리를 지칭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회중은 무엇을 목적으로 모인 무리들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지난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16장에 이르기까지 이 회중이라는 용어, 이 회중이라는 호칭은 지난 출애굽기 12장에서만 한 번만 나오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이 광야에 들어서고 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이 회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죠. 그럼 여러분, 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이 회중이라는 호칭이 붙지 않다가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에 와서야 이 호칭이 붙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이 회중이라는 용어가 유일하게 쓰인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 대대로 무엇을 지내라고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은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으로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즉 지금 이 회중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유월절이라는 예배를 위하여 모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무리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이스라엘이 아직은 그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까지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상에서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먹을 물과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죠. 거기에 오늘은 모세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이 광야로 끌어들여 자신들을 굶어 죽이려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혈혈단신의 몸으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을 상대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애굽과 싸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던 그에게 그가 우리를 굶어 죽이려 한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먹을 것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던 모세가 자신들을 정말로 구원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향한 이 이스라엘의 의심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은 사실 모세만을 향한 의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 가진 그 의심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지만 아직은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양식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어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양식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양식을 매일 제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아직은 미숙한 신앙의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실 물과 먹을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내뱉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 문제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실 물과 마실
먹을 양식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처럼 이 양식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사건도 그 사건이 그들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였기 때문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 점점 그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생명과 관련된 양식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처럼 지난 출애굽 사건과 이번 양식 사건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건진 일과 이번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양식 문제로 인하여 생명을 지킨 일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번 양식 사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일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처럼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과 일상적인 사건에서 똑같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그들의 전 역사에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래서 후대의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사건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나 6.25 사변 같은 일들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사건들, 일상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 일상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출애굽과 같은 특별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쩌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무감각해져서 특별한 사건일 때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일상에서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려 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상에서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당신께서 그들의 일상에서도 함께 하심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이 양식이 제공될 것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심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땅과 하늘의 광명체들과 동식물들 등이 각기 창조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녁과 아침이 강조되었죠. 그처럼 이 성경에서 저녁과 아침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서 항상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녁과 아침에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지금도 만나라고 부르는 열매라고 합니다. 정확한 그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런 열매들이 시내 반도, 시내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딧물과 같은 벌레가 밤중에 그 열매의 즙을 먹기 위해 그 열매에 구멍을 내며 그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즙이 밤에 생기는 낮은 기온 때문에 응고되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덩어리가 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열매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그 응고된 그것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열매의 즙이 응고된 것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해서 햇볕이 내리쬐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 냄새가 심히 고약하여 더 이상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햇볕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빨리 먹거나 또는 이렇게 응고된 상태에서 빨리 굽게 되면 오랫동안 저녁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열매는, 만나라는 열매는 실제로 존재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응고된 그런 양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에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대량의 메추라기 떼나 다른 철새들이 상승 기류가 없는 이 시내 반도를 지나다가 힘이 빠져서 추락하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시나이 반도라는 특정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 양식들입니다. 즉,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시나이 광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시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상의 영역 밖에서 특별한 영역에서만 찾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현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특별한 영역에서만 자꾸 찾으려 하는 경향이 종종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시간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종종 발견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는 함께 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등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존재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많은 예배들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뒤처진 사람들로 여기고 자신들처럼 그런 모든 예배들에 꼬박꼬박 다 출석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기도원 같은 특별한 곳에 들어가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시간, 예배 시간이라는 특별한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른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많이 출석한 사람들을 더 많이 살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덜 살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하는 기도는 더 잘 들으시고 다른 시간의 기도는 덜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원 같은 데서 하는 기도는 잘 들으시고 집에서 하는 기도는 잘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그런 특별한 시간을 벗어나서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오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일상의 영역에서는 불신앙자들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게 바로 돌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러실까요? 그분들은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당신께서 그들의 일상에서 함께 하심을 가르치시는 것은 이전에 출애굽이라는 특별한 구원의 사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고하시면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 출애굽 사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일상의 영역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상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출애굽 사건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분들이 만났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짜 신을 만났을 수도 있죠. 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상에서도 특별한 시간에서도 똑같이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교인들 중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범죄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래 숨어서 그들을 비호하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선 그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아주 경건한 모습을 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그 예배 시간에 만나고 있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신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고 만나고자 하는 신은 선과 의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게 해줄 신이니까요.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신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신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특별한 영역인 예배당 안에서는 순한 양처럼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그 신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별한 영역을 벗어나서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교회 주차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변해서 여러 범죄한 모습을 보이죠.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일상의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면 그 일상의 영역에서 자신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와 밖에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의 양식을 약속하시며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를 시험하신다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그들을 챙기시면서 그들이 매일 당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매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의로운 모습,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훗날에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과 그 마지막 구원의 때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의롭게 서 있어야 불시에 다가오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롭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매일매일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